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너무너무 어두운 곳이 있어요. 자, 그곳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무서워서 이 어두움을 좀 걷어내고 싶어. 그때 뭐가 필요할까요? 어두움을 치워내기 위해 필요한 거. 빛이죠. 빛입니다. 빛. 빛이 딱 나타나는 순간에 동시에 어떻게 돼요? 어두움은 사라집니다. 사실 어두움이라는 것은 빛이 없는 상태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죠? 빛이 드러나는 순간 어두움은 동시에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빛이 딱 나타나는 순간 어때요? 비로소 보이는 거예요. 뭐가? 여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무엇이 있었는지, 그리고 저 앞에 뭐가 있는지 이제 보이기 시작하죠. 자, 이것과 비슷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막막한 일을 만나서 그 앞이 깜깜하다고 표현하잖아요. 어떤 막막한 일을 만나가지고 갑자기 눈앞이 깜깜해진 것처럼 어떤 생각도 들지 않고 답답한 일이 벌어졌어요. 자, 그런 난관을 만났을 때 그것을 헤쳐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뭘까? 어떤 사람이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우물에 빠져 있어요. 너무 어리석어. 자, 이 어리석음을 내가 좀 벗어나고 싶어요. 그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뭐가 필요할까? 아마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지혜일 겁니다. 지혜. 지혜는 빛과 닮은 점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일단 눈앞에 펼쳐진 상황을 지혜가 있으면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어두운 상황도 극복할 수 있는, 어떻게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그 다음 행동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힘이 주어져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유익할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이익이 될까? 이러한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도 어디에서 나온다? 지혜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는 정말 소중한 겁니다. 정말 소중해요. 세상에도 이러한 지혜의 가치를 알고 그 소중함을 아는 사람들이 수많은 이야기와 명언들을 남겨놓았는데, 성경에서도 그 지혜의 가치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잠언 3장 13절 14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지혜를 만나고 통찰력과 친구가 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지혜는 은행에 저축한 돈보다 훨씬 값지고 지혜와 맺은 우정은 고액 연봉보다 낫다. 이러한 지혜를 좀 가까이 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관심이 기울어져 가는 부분이 있어요. 뭐죠? 지혜가 좋다는 건 알겠는데 내 안에 담아둬야 할 지혜는 뭔가? 무엇일까? 그리고 그러한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이 질문을 이렇게 한번 바꿔볼까요? 무엇이 지혜인가?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지혜 있다고 하면서 이 말 저 말 다 쏟아내는 이 세상에서 무엇이 지혜인가? 그리고 어디에서 시작하는가? 어떻게 주어지는가? 이런 주제에 대한 대답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 같아서 대답도 어려울 것 같지만 성경은 아주 명쾌하고도 분명한 답을 이렇게 제시해요. 매우 쉽게 제시해요. 자, 잠언 9장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며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다라고 정의를 내려놨습니다. 이것도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삶의 진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인생에 대한 통찰력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데서 나온다. 물론 세상은 이렇게 지혜를 말하지 않아요. 세상에는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말을 하겠죠.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배제한 채 지혜를 논합니다. 그 중에도 분명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귀에 달콤하게 들리고 감동을 주는 말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을 배제한 지혜라면 그것이 결코 참 지혜가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잠언 1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은 어리석음이라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나온 지혜가 과연 지혜일까?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어리석음은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는 마치 빛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게 되면 내 삶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고 막막한 내 현실 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기반이 돼요. 무엇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내 삶을 밝히는 지혜가 잠언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아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은 알겠어요. 그죠? 근데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어떤 사람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든가. 여러분 교회를 다니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던가요? 교회당 안에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사람 엄청나게 많거든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깊어져 가든가 이걸 돌아보자는 거예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실 당연한 거예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교회당에 다닌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품고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이게 오늘 우리가 봐야 될 중요한 포인트죠. 그리고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가 먼저 5절부터 한번 봅시다.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1절부터 4절까지를 하면 어떻게 된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라고 했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1절부터 4절까지를 하면 이 결과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5절의 결과가 뭐예요? 방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지혜의 근본이라고 한 내용이고 명철의 근본이라고 한 내용이 이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제 1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자, 여기서 받으며와 간직하며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밑줄 그으셔야 돼요. 받으며 간직하며. 그리고 시편 19편 7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자, 이 내용을 함께 볼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귀로만 듣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귀로만 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마음으로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듣고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마음에 간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을 저장하는 장소는 귀가 아니라 마음이죠. 우리는 어떤 쪽일까요? 귀로만 듣는 사람, 마음으로 받는 사람. 듣고 버리는 사람, 마음에 간직하는 사람. 바라기는 우리가 말씀을 받는 사람이고 말씀을 간직하는 사람이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특징이 있죠. 이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되든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든가요? 말씀 앞에서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 교만한 사람 입에서 절대 나오지 않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아멘입니다. 이건 단지 뭐 설교 시간에 아멘 이런 입으로 말하는 그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을 대하는 그의 태도예요. 교만한 사람은 말씀을 대할 때 절대 아멘이 나올 수가 없어요. 다 말씀도 판단하고 하나님 말씀이든 뭐든 나하고 안 맞으면 다 걸러내고 아멘이 안 나와요. 그런 사람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마음에 간직할 수 있을까? 여러분 말씀을 받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이 말씀을 받고 말씀을 간직하며 살아갑니다. 잠언 11장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겸손, 말씀을 간직할 수 있을 정도의 겸손은 우리 모두에게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없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비타민 챙겨 먹을 줄을 알면서 이걸 안 챙겨요. 이건 매일매일 챙겨야 될 내 삶의 필수 요소예요. 내가 말씀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겸손은 있는가? 말씀을 간직할 수 있을 정도의 겸손이 있는가? 이게 내 영혼의 비타민이에요. 가능하면 이러한 겸손이 그냥 아침에 그냥 눈 뜨면 제일 먼저 간구하는 간구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잊어버려요. 하나님 오늘 내가 겸손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겸손이, 하나님 말씀을 간직할 수 있을 정도의 겸손이 내 안에 머물게 도와주십시오. 받으며 간직하면 5절에 뭐라고 했죠?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자, 이게 첫 번째 내용이에요. 다음으로 이어지는 2절과 3절을 보시죠.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자, 여기 보면 귀, 마음, 입으로 해야 할 일들이 나오죠. 귀는 기울이고 마음은 두고 입으로는 구하고. 한마디로 뭐라고 할 수 있을까? 갈망. 한 번이라도 이걸 구해본 적이 있냐? 내 평생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지혜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라는 간구의 제목으로 뱉어본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는 거예요. 진짜 놀라운 것은 교회당을 40년 동안 한 번도 이 기도를 안 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한 번도 구한 적 없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도둑신보 아닌가? 여러분, 진실된 갈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가치와 소중함을 진짜 믿고 원하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은 잘해요. 하나님의 지혜가 소중하죠. 가치롭죠. 그 안에서 살아가야죠. 누구나 말은 다 하는데 모두가 그 고백을 진정성 있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상당수가 어때요? 뻥입니다. 여러분, 뻥쟁이에게는 갈망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뻥이니까.
어떤 사람이 땅 사라고 문자 막 와요, 저한테. 지는 안 살면서 나한테 사라고 해요. 왜? 뻥이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소중하다, 가치롭다라고 말은 막 하는데 지는 안 구해. 왜? 뻥이니까. 그 뻥쟁이 같은 신앙으로 내 귀와 마음과 입이 하나님의 지혜를 향하고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내 눈을 밝힙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내 삶을 복되게 합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지혜를 이 정도는 갈망해야 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제한이자 기준이 될 만한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돈만큼 구해봐라. 돈보다 가치 있는 것이니 돈만큼이라도 구해봐라. 그럼 그것이 너에게 복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러한 갈망은 그냥 나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진정성 있는 믿음, 그 지혜의 가치를 아는 믿음에서 나온다고요. 아까 우리가 봤는데 잠언 3장 13절 14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여러분, 내 육체에게는 돈이 더 나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내 영혼에도 그럴까? 내 영혼에겐 돈보다 지혜가 유익해요. 왜? 내 삶이 그 지혜를 따라가거든요. 내 안에 품고 있는 지혜를 따라 내 삶이 흘러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영혼에는 돈보다 지혜가 유익하단 말입니다. 왜? 그 지혜를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내 삶이 흘러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내 마음속에 담겨 있어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선택이 무엇인지 보인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어야 될 내 마음속에 돈이 담겨 있으면 계속 돈을 따라가겠죠. 근데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으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그 길이 보이기 시작하고, 은을 쫓아 은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은을 주시는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는 삶을 비로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가 무엇보다 귀하다? 은보다 귀하다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지혜에 대한 갈망이 생기게 됩니다. 바라기는 나의 귀와 마음과 입이 좀 하나님의 지혜를 갈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갈망해야 돼요. 그 가치가 있는 겁니다. 방금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말씀 앞에서 겸손할 때, 그리고 지혜에 대한 믿음으로 갈망이 있을 때, 애씀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했죠?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그렇죠. 여러분, 이것은 교회당에 나간다고 공짜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시간이 지나면 되는 일이 아니라고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줄 알고 애타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가 맺는 열매입니다. 열매. 뿌린 것 없이 열매는 거둘 수가 없겠죠. 근데 이 열매의 내용을 보세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게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잠언 9장 10절에 지혜의 근본이고 이것이 너의 명철함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내가 말씀 앞에서 겸손히 서 있는 것, 그리고 애타게 하나님의 지혜에 목말라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 일들이 누적되다 보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지혜 안에 내가 푹 들어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요즘 점점 더 이런 것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뭐냐면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자연 환경도 그렇고, 그리고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사람들이 요즘에 너무 각박해서 그런지, 팍팍해서 그런지 너무 돌발 행동을 많이 하고 별의별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지난주에 제가 학교에서 학생한테 싸대기를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황당한 거죠, 여러분. 돌발 상황이라고요, 돌발 상황. 근데 그때 내가 그게 딱 맞는 순간 제 속에 받은 대로 돌려주라! 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으면 바로 올라갔겠죠. 그런데 순간적으로 제가 본능적으로 제 속에서 돌아가는 다른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진짜 그 말이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다음 행동을 만들어내는 거 제가 경험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한 일을 이렇게 또 경험하게 될 때는 그 일을 대처하기가 쉽다고요. 교통사고도 한번 나본 사람은 다음 대처가 쉬워져요. 제 아는 집사님 그러더라고요. 보험사에서 나를 자꾸 기피한다. 이제 더 이상 나를 가까이 해주는 보험사가 없다. 사고를 내니까 처음에는 두려웠는데 그 다음 사고는 처리가 쉬워지고 그 다음부터는 일상이 되고 뭐 이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밥 먹는 게 왜 쉬워요? 맨날 하는 거니까 쉬운 거예요. 근데 경험하지 못한 일을 만났을 때, 요즘 삶이 그렇다고 했잖아요. 너무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많이 만나요. 그때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내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 내 안에 담겨 있는 지혜가 그 상황을 해결하게 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돌발 상황을 대처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평소에 무엇을 담고 살았는가가 보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 담겨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그때 내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내 안에 머물러 있어야 내가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의지라는 게 생겨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는 내 앞에 펼쳐져 있는 그 상황, 그 문제만 보게 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내 눈을 돌리게 합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때로는 내가 받은 상처만이 아니라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무엇가? 하나님의 지혜가. 때로는 내가 지은 죄만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지혜가. 오늘 말씀은 이러한 지혜의 근본이 되는 것. 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하나님을 아는 자리에 이르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고 했죠. 뭐였습니까? 말씀 앞에서 겸손하고 진실되게 그것을 갈망하는 것.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마주하게 되는 일들은 너무 다양하고 정말 많죠. 하지만 그 일들을 풀어가는 지혜는 한 분에게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풀 수 있고 하나님은 풀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세워져야 합니다. 여러분도 이 일을 원하신다면 내가 아무리 바빠도 내가 아무리 분주해도 말씀 앞에서의 겸손을 잃어버리지 말아야겠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갈망하며 살아가야 되겠다. 이 일을 절대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기록된 7절과 8절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약속 7절과 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가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겁니다. 어떤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가지고 그 지혜를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 하나님 그들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마침내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하늘의 풍요로움이 무엇인지 그들을 통해 이 세상에 드러내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지혜가 오늘 우리의 마음에 가득하고 그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그 일을 위해 겸손과 갈망을 잃지 않는 우리가 되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